매일 아침 창가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여보, 저 옆집을 보니 저희 옆집 여자분은 빨래를 잘 못하시는가 봐. 저 셔츠 좀 봐. 얼룩이 다 묻어있네. 그것을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아침마다 그 빨래가 보이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하고, 남편분은 그저 듣고 있다가 자기는 커피를 살 이렇게 마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보니 그 옆집 빨래터에 셔츠가 너무 깨끗한 것이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저 여자분이 이제야 세탁법을 알았는가 봐. 셔츠가 되게 깨끗하게 널려 있네. 그 말을 듣자 이제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창문을 닦았어. 정말 더러웠던 것은 그 옆집의 빨래가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세상과 타인이 좀 더럽게 보이기도 하고 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를 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헬조선이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그 세상 가운데 혹은 그 타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첫 시작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져서 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자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성적인 타락이었고, 그 외에도 1장 29절 이후에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등등 계속해서 수많은 죄악에 대한 그 나열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불어 그것들을 함께 행하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적하냐면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유대인들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이며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특권의식 혹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 때문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며 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것이고 저들이 저지르는 저런 여러 가지 죄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되게 특권의식 가운데 우월의식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상과 생각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참교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같은 일이라는 것은요, 그 2장 앞쪽에 나열한,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죄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 역시도 그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판단하는 그 행위도 앞에 나열했던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며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남모를 특권의식 혹은 우월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1장 후반부에서 나열될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그래, 세상은 타락했지,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지, 근데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하였던 그 의사가 들고 있는 그러한 메스를, 치료받아야 될 그 메스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면서 죄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이며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나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개혁 신앙 안에서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3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다라는 교리입니다. 본질상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뜻이죠. 그러니 사람이라면 그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죄인인데요.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깊이 헤아릴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타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늘 겸손한 자세,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성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성찰한 것으로 깊이 기도하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바른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그 불이익을 저들이 당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오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건 해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더라, 오케이, 이렇게 해도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낙관하며 자기 합리화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타이밍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그분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죠. 만일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채우는 존재 받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형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 사형수가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그 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형수가 그 사면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형수가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이 대통령의 사면은 내가 받을 수 없다라며 그 사면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당사 판사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사면장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받아들일 때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사면장을 포기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자비로우심으로 인자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는 표현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토록 풍성하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길이 참으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이미 구약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통해서 사실은 면면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셨다가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늘 경험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결정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선민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들의 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 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으니까 뭐 지금까지 벌 안 받은 거겠지 라면서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것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렵더라고요. 스스로에게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축복성이 있습니다. 딱 생각나는 축복성 뭐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축복성을 아는 것 같습니다. 뭐 TV 같은 데서도 이런 음이 BGM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가사의 축복이 합당하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이 가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사실은 그런 자격이 조금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성을 서로 불러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축복성을 부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성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주된 자이고, 사람을 향한 사랑은요 부수적인 것이죠. 주부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부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식은요 이토록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요 내가 남을 판단할 때마다 이래도 괜찮구나 라면서 내 중심적으로 착각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의였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벌도 받고 있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입을 닫아도요 사실 주변에서 수많은 판단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판단들이 들려지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처럼 판단하는데 소리를 보태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지, 맞아, 너의 판단이 맞아, 너의 의가 나의 의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 그렇게 근질거림이 올라올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문제를 위해 내가 기도할 때구나,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신호인 줄 알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차라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는 아무런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의 선물이 그에게도 주어지고 나에게도 주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판단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더 큰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기억하여